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한창 청년의 때에 한참 의협심이 불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거나 또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꼴을 보면은 먹은 것이 다시 올라올 것 같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울분을 토해내야 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구제비로 사용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돈이 너무나 작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격자로 섬기던 전도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느냐? 그것에 왜 교회 헌금을 사용하지 않느냐? 교회 내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도와주질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비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하겠지만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 네 눈에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돈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많이 필요하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교회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더욱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직접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일선에 서게 되다 보니까 당시 전도사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만 모든 재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제가 청년 때 생각했던 그 생각과 지금 목사가 되어서 바라보는 재정의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반 성도일 때의 생각과 이제 재직이 되어서 권사나 장로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의 생각과 담임 목회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마도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간들은 아주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불행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그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걷는 그 발걸음이 닿는 곳이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도 다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지? 말씀이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아침 일찍 시간에 일어나서 시몬의 집을 나섰고 마을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기도라는 단어 앞에 접속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대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기도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방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들은 3번씩 기도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한다든가 구한다든가 기도를 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대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나갔던 것이 아니라 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5시 30분에 일어나셨고 제자들이 6시 30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면 제자들이 찾는 시간까지를 더하면 예수님이 얼마의 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것을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짧은 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온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복음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고하고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쫓겨났던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갈 방법,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하였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줘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또 교제도 나눠야 하지만 그런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이런 전도 설교를 하면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히란 말인가 라면서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종이에 적어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한다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 대상자 목록에 올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6남매 중에서 저희 형님과 저는 목회자가 되었고 둘 다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누님은 이제 권사님이 되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둘째 누님과 셋째 누님 그리고 막내 누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안 믿는 누님, 안 믿는 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라도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형님과 저의 기도 제목도 우리 안 믿는 누님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셋째 누님은 젊은 시절부터 30년이 넘게 남묘호랑개교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었던 종교를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 추천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 누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교회에 나가실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잘 다녀왔고 이제 새신자 교육도 받겠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교회를 나갈 것 같지 않던 우리 누님이 사이비 종교를 3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우리 누님이 이제 그 사이비 종교를 버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님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전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결 부담감이 덜할 것입니다. 이웃사랑 초청 예배 때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하고, 또 12월 달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음악회가 있으니까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속해서 평소에 드리는 예배 때에도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님도 형님 교회와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여러 번 초청되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꾸만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오기를 혹시 꺼려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본문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는 스승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까지도 우쭐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도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은 잘못된 우월감을 가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뭐 교회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프로그램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일단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좋고 자신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에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를 다녀야 그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형 교회는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영상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제자들은 우월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더 유명해지고 인기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처럼 세상적인 인기를 얻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렸고 또 전도하셨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추구하는 일이 예수님이 관심이 있고 추구하는 일과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세상 성공과 인기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새벽 아직도 이른 시간부터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